예, 주어진 12분 동안 221페이지부터 나오는 제 논문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 읽으면 한참 걸리기 때문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도록 하시고 저는 핵심되는 아이디어들을 전달하는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비평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 비평학이라는 게 원래 있지는 않았고 200년 정도 더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 합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이성으로 판단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그때가 이제 성경 비평학이 등장하게 된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배경을 제가 앞쪽에다가 쭉 말씀을 드려 놓았습니다. 저는 이 성경 비평학이 저는 이제 구약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성경 신학, 구약 신학이 있고 신약 신학이 있고 합쳐서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경 신학 분야에 있어서 비평학의 요소들은 어떤 것이었고 우리 보수 신학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 왔는가,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들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신학이라는 분야가 원래는 없었고요. 그 전에는 다 교리를 연구하는, 오늘 이제 교의학, 그다음에 조직신학 교수님들이 계신데요. 다 그거였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말을 진리로 풀어놓은 것. 그래서 칼빈, 바빙크, 이렇게 벌코프 이런 종류의 이제 학문이었는데 성경을 다루는 학문이 따로 시작이 되었고 그게 200년 좀 더 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수주의 구약신학의 역사는 비평학, 구약학과의 논쟁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평에서 막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아니다 라고 변증도 하고 우리 입장을 얘기하고 하면서 성경을 연구해 내려온 그런 종류의 역사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를 보시면 될 것 같냐면 225페이지, 224, 225페이지를 가보면 제가 속한 구약학 분야에서 성경 비평학이 그게 세 가지 축으로 현재까지 발전해 왔다는 사실을 표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가진 성경의 의미는 어디로부터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성경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건데요. 그 중간에 있는 테이블에 보시면 구약신학의 경우, 요거는 비평학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비평학 얘기하는 건데 그게 세 가지의 축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내일 성경 비평학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막 거의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 비판당하는 사람들이 뭔 주장을 한 것인가 하는 이제 큰 흐름이 제가 속한 분야에서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역사 비평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전통적인 비평 신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이때 역사가 뭐냐 하는 걸 생각을 해야죠. 역사를 얘기한다고 왜 잘못된 것이냐, 그런 게 아니고요. 이때 말하는 역사는 뭘 말하는 거냐면 성경에 기록된 건 진짜 역사가 아니다 라는 말인 거고요. 그러니까 진짜 역사를 재구성해보자. 그러니까 성경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존재하지 않았고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은 문서가 서로 달라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교회에서 가끔씩 물어보시는 이게 이제 물어보면 안 되는 줄 아셔가지고요. 조용히 와서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1장과 2장의 창조의 순서가 다른 것 같은데 이것은 앞뒤가 맞는 것입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학자들은 무슨 JDP 그러면서 다른 문서다 이렇게 이제 파쇄하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사람의 기술이다 그래가지고 막 쪼개기를 이제 시전을 하는 겁니다. 자료 비평이라고 불러요. 여러 가지 자료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자료 비평을 열심히 연구해서 컨센서스에 도달을 했느냐?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학문의 성격상 다른 걸 계속 만들어내서 이 합일점에 도달하지 못했고 그래서 1960년대 이후로 양식 비평이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뒤로 갈수록 성경의 통일성에 가까운 쪽으로 조금씩 더 흘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 100%라고 믿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제는 안 버리는데 통일성을 중요시하는 쪽으로 이제 계속 흘러가게 되는 이제 아이러니한 흐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양식 비평은 장르 얘기하는 거고요. 어떤 장르, 비슷한 장르를 통해서 당시에 일어난 역사를 재구성해 보겠다. 그러니까 또 성경 기록된 거는 진짜 역사는 아니다는 걸 이제 버리지 않은 거죠. 양식 비평으로 다 완성이 됐느냐? 그렇지 않았고 그 다음에 편집 비평이라는 데로 갔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편집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저자가 있고 2차 저자가 있고 쭉 가서 최종
저자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후대 사람들이 앞에 본문에다가 마음대로 손대서 가감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종류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집 비평을 하는 사람들은 최종 본문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속아 넘어가기 딱 쉬운 표현인데요. 최종 본문이 중요하다라는 말은 진짜 최종 본문을 진짜 우리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편집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실제로 고대 어떤 일들이 순서대로 일어났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역사 재구성의 측면을 이제 포기하지 않은 이제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제 본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흘러가긴 했습니다. 축이 바뀝니다. 그래서 본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축이 바뀌게 되는데요. 여기에 뭐 문학 비평, 새 비평, 수사학적 비평, 구조주의 비평, 정경적 접근 중에 정경 비평, 정경적 접근, 신학교 교재나 아니면 여기저기서 이렇게 들으실 때 많이 들으시게 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보수 신학에서,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총신에서도 수사학적 방법론은 또 써요. 그러니까 문예 분석을 해보고 구조 분석도 해보고 이런 걸 하는 거죠. 근데 전제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비평학 쪽에서 본문 중심으로 갔다는 거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이게 인간의 말이지 진짜 이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아니다라는 그 전제는 버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고요. 정경적 접근, 굉장히 유명한 B.S. 차일즈라는 구약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진짜 성경 비평에 그걸 이제 좌라고 얘기하고 보수를 우라고 얘기를 한다면, 좌 쪽에 전부 가 있고 우 쪽은 굉장히 소수였거든요. 우리 보수는 굉장히 소수였는데 축을 가운데다가 갖다 놓은 사람이 B.S. 차일즈입니다. 그래서 이 바르트랑 약간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좌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보수 쪽으로 흘러갔다라고 되게 보수적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학문성도 있으면서요. 그런데 저희 이제 진짜 하나님 말씀은 무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쪽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오다가 마셨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굉장히 많이 가까이 오셔서 대화가 많이 되거든요. 대화가 많이 되는데, 근데 이것을 우리의 진짜 입장으로 100% 받아들이려느냐 물으면 이제 주저되는 부분들이 항상 존재하게 되는, B.S. 차일즈가 정경적 접근을 얘기했습니다. 최종 본문을 중요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비평학적인 그런 잣대는 결코 버리지는 않았고, 또 차일즈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서로 따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저는 언약신학을 하는 사람이고 구약과 신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따로따로 쓰여졌지만 한 경전이라고 생각하고요.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한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차일즈는 그런 점에서는 좀 다른 점들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 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의미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는 실제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다, 성경은. 두 번째는 본문에서 뭔가 나타난 거를 이렇게 찾아보는 게 의미가 있는 거다 하다가요, 요즘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이제 독자 쪽으로 의미가 옮겨오는, 이게 해석학적인 큰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자 반응 비평도 있고 포스트 콜로니얼리즘도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핵심은 뭐냐 하면은요, 독자가 본문의 의미를 창조하는데 동참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동참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사실상 보수에 거의 가까운 사람이 있고요. 많이 동참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함부로 비판하는 잣대를 대기는 어렵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자세히 봐야 하는데요. 그렇지만 전제 자체를 받아들이지 저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의미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독자로부터 의미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학회 이런 데, 이제 SBL 이런 데 가보면 보수적인 좋은 학자들도 많이 있지만 또 극으로 가고 있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셔서, 가장 핫한 게 뭐냐 하면 백인으로서 읽지 않고 남자로서 읽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시아 사람으로서의 성경 읽기, 여성으로서의 성경 읽기,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성경 읽기, 각각 의미는 있어요. 그렇게 읽을 수도 있고, 아시아 사람이 더 잘 읽을, 저는 이제 시를 하는 사람인데요. 히브리 시편 하는 사람이고 시편 자문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서구 학자들보다 시를 훨씬 더 잘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상력이 풍부하고요. 매우 뛰어난 해석력을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는 의미를 창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해석의 과정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해석의 과정에 주님의 은혜로 따라가는 것이고 동참하는 것이지 우리로부터 의미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독자가 의미를 창출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이 무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일련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의 결론은 맨 마지막에 232페이지 위에 볼드체로 되어 있는 거 말씀드리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보수신학, 성경신학은 본문의 의미가 저자의 의도에서 의미가 나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때 저자는 오늘 계속 나온 것처럼 물론 인간 저자들이 모세가 있고 바울이 있고 한데요, 동시에 참 저자는 영감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이때 저자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고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한 것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단 좀 내려가면 그게 어떻게 주어졌냐 하면 성경책이라는 글을 통해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성경 본문을 집중해서 분석하고 해석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성경의 의미는, 저는 구약학자로서 성경의 의미는 어디에 있냐 하면은요, 본문의 의도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저자의 의도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우리 다른 학교 교수님들도 그렇게 하실 텐데요. 저희도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비평학은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생명을 전하는 일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전수받은 이 귀한 성경관을 잘 지키면서 또 우리 목회자를 양성하고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요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좀 일찍 일어나서 가야 하는데요. 성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시간 안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